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과 내일은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을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래서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눈을 뜨고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무섭냐?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여러분 첫 번째 주셨던 언약, 첫 번째 대제사장들은 사람이었고 그들보다 더 좋은 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결국 한 번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의 내용은요, 염소랑 황소랑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도 육체를 정하게 하는데, 그죠? 하물며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첫 언약의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들로도 인간의 육체를 깨끗게 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하셨는데 어떻게 그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왜냐하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첫 언약의 예법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처음에 약속도 얼마든지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둘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도말하거나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또 알게 하는 거예요. 10계명만 보세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안식일의 교까지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특별하게 힘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니.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음욕만 풀어도 간음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모든 십계명 또한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자기 아들 하나를, 독생자를 우리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피 흘리게 하신 그 자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새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쓰셔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은요, 이 언약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지껏 언약이라고 쓰였던 디아르케라는 단어가 번역을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언이 뭐예요? 죽기 전에 남기죠. 그러면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언약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언약을 동일한 단어로 유언으로 번역하며 쓰면서 유언은 17절이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래서 첫 언약도 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뭔가 죽어야 돼.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원죄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싹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싹은 아니에요. 더 이상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겸손하게,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모든 자리에 반드시 싹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구약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매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구약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앞에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뭐예요?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그 이웃과 화평하며 지내는 것까지,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엔 어땠다고요? 그 모든 것들에 피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다시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전의 구약의 제사들을 대신하며 오늘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에요. 계속해서 드려야 될 제사들을 폐하시고 또 그것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유한한 그 제사를 폐하시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단번에 죄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려고 작정하셨고,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이 가만히 못 있게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하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가장 고귀한 피가 이미 이 땅에 흘려졌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예요?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리를 보면 암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음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 하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랑하며 설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고귀한 피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며 담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눅들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으로 들어온 사망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겐 똑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이 있을 거다?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음은 없어요. 그 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 인간이 겪는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단번의 제사, 그것이 단 한 번 죽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혼을 성사하시는 선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 이 인간이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 구절이에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 사망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내어주신 바 된 그 십자가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고 그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당연히 주어진 자리라고 여겨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에 흘려가시며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자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고, 오늘도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며, 오늘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데, 하물며 나의 영혼을 대신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번에 드리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매번 놓치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오늘 다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짊어지며 그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내며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자리, 그 피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삶의 자리가 지치고 고나지만 그래도 그 피를 확신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 이끄실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